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나는 승천과 자정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 가족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요 비슷해 보이지만 나올 때는 전혀 다른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굴과 터널이에요. 혹시 동굴에 들어가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동굴이 지금이야 우리가 관광지로 돼 있다 보니 화려한 조명이나 잘 마무리가 되어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자연적인 동굴 입구에만 가도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으시시하고 무서워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두울 뿐입니다. 또 이 동굴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가장 큰 것은 동굴을 들어가는데 반대편에 길이 있다는 보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적인 형성된 동굴에 들어가는 것은 용기가 있지만 그 동굴을 가장 안전하게 나오는 길은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들어갔던 대로 그대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왔던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동굴 안에서 갇혀버립니다. 길을 헤매게 되죠. 심각하게는 어떤 문제까지 생겨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덜하지만 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동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험과 탐험 그리고 어떤 신비로움, 알지 못하는 미지를 탐구하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욕구 때문에 스스로 개척하기를 원하는 그 익스트림, 그 스포츠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그 동굴을 어떻게 해요? 기꺼이 들어갑니다. 설령 어떻게 될지라도 죽을지라도 말이죠. 하지만 터널은 달라요.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이 어떤 건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여행을 좀 다니셔봐야 되는데 우리 함께 이제 조만간 갔으면 좋겠는데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이제 개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인제 양양 터널이 있어요. 그 인제 양양 터널은 그 자그마치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약 11km입니다. 작년에 그 성민이네 가족, 미국에서 방문했던 성민이 가족 기억하시죠? 그 가족이 저희가 물어봤어요. 너네 뭐 하고 싶어? 했더니 어디서 뭘 들었는지 설악산에 흔들바위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가자 하고서는 스타렉스에 다 같이 타서 가는 과정에 어떤 터널을 통과해요? 이 양양 터널을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그 터널이 처음에 딱 들어가는데 이 끝이 안 나니까 그 어린 성민이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서움도 잠시였어요. 왜냐하면 그 터널에 딱 들어서자마자 저희 아이들은 신나게 막 카운트를 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세기 시작해요. 몇 분이나 될까? 숫자를 신나게 셉니다. 저희 아이들은 겁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저희 아이들 무지 겁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들은 왜 성민이하고 다르게 그 터널에 진입하는 순간 신나서 카운트를 셀 수 있었을까요? 이 아이들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전에 이미 통과해 봤거든. 이 아이들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이 터널이 너무 길지만 정말 숫자를 세도 몇 분이 지나도 끝이 안 나는 긴 터널일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출구가 있다. 분명한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나게 카운트를 셀 수가 있었죠. 어쩌면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이 이처럼 두 가지의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두가 내일 일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1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이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 여기는 자들은요 자칫 그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심지어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 동굴 같은 길을 스스로 개척하며 나아갑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은 끝까지 보이지 않지만, 두려울 수 있지만 그 끝에 분명히 무엇이 있다? 출구가 있다. 나는 믿음으로 터널 같은 인생을 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라 여기면서 동굴과 같은 인생을 택하고 살아가는 중이신가요?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인정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이 터널과 같은 인생을 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입구는요, 처음에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출구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때에 그 인정하는 시점에서의 세상이 보는 관점은 우리와 그들이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다를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해봤으면 좋겠어요. 동굴이 아닌 터널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굴이 아닌 터널의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때까지 사도신경의 12문장 중에 5문장을 살펴봤어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죠. 먼저는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의 몸으로 누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그리고 그는 우리의 이 주홍 같았던 그 붉은 죄들을 양털같이 희게 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고난당하셨구나. 더 나아가서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서 끝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에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로 우리의 역시나 소망을 품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음으로, 그리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에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5문장이죠.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주시고 우리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한번 낭독하길 원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가 암송하거나 그냥 들어서 그냥 생각 없이 낭독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이 분명히 성경에 기반해서 깨달음으로 또 여러분의 그 근본적인 심령 가운데 동의하면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 우리가 이때까지 보았던 5문장을 보자면 예수님의 중요한 3가지의 사역이 드러납니다. 그 3가지가 무엇이죠? 우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걸 2글자로 우리가 그걸 또 절기로 또 지켜요. 그렇죠. 성탄, 탄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2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십자가, 고난.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라는 말 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고난 당하셨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구나. 그 고난의 십자가가 말이죠. 그래서 그 고난 주간을 우리가 또 지키지 않습니까? 또 3번째는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 부활.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주님. 왜 부활하셨냐? 우리 또한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부활절을 또 지키기까지 합니다. 자, 그렇다면 탄생, 고난, 부활, 이 세 가지 핵심적인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은 이제 모든 것을 끝내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화면을 보시면 우리는 6번째 문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 이것을 화면을 그대로 보시면 사실 이 두 문장으로 나눠지거든요. 하늘에 오르시어,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에 기록되어 있지만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지만 이것을 승천이라고 합니다. 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것을 이 좌정, 하나님의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좌정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말을 하는데, 이걸 다 거두절미하고 쉽게 이 문장을 쉽게 풀었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우리 주, 아니요, 저를 따라하지 마시고 이렇게 고백된다고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이제 중요합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것과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믿습니다. 언제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적의 사건이 아니라 그냥 역사적인 사건은 분명하지만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것이 그냥 기적적인 사건의 하나이구나, 이것에 감동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누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여전히 미치고 있는 은혜의 역사이구나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6번째 문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6번째 문장에 담겨진 신앙 고백을 이 설교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승천과 좌정이라는 말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의 승천이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분명한 것, 탄생, 고난, 부활, 우리는 그것을 강조하면서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승천 주일이 있어요? 승천에 대해서 여러분은 은혜로 받아들이십니까? 사실 앞서 말했던 이 세 가지 사역, 탄생과 고난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와닿는 은혜라고 받아들입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절기 또한 지키죠. 근데 상대적으로 승천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 우편에 또 올라가셨다,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좌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간과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더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님의 사역, 곧 이 승천과 좌정이 은혜로 받아들여지십니까? 대답 못 하시잖아요. 이게 사실 감각적으로 크게 와닿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타이밍에서 아주 중요하고요, 주목해야 할 것은요, 사도신경에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부활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또 신앙 고백으로 나는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유도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승천하심과 또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좌정하심에까지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시고, 사실 세 가지, 이 탄생과 고난과 부활로만 우리가 여겨도 참 은혜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설교의 제목처럼 승천과 좌정까지 감당하신 이유가 무엇일지를 우리는 분명히 그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 승천과 좌정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알을 기반하여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자 핵심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본문으로 보면 요한복음 14장은요,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어요.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훗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강화를 하십니다. 또한 고별 설교의 그 시작이기도 한 것이 이 요한복음 14장인데, 자, 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어떤 권면이에요? 마음에 무엇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자 보세요.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6절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 조건부가 분명히 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건부 또는 따라갈 수 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깨닫습니까? 아니었죠. 제자들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 또 3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7절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게요. 왜 못 따라가요? 나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언하는 베드로예요. 이 장면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12명의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하십니다. 그것이 38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몇 번 나를 부인하니?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 주님이 어디 가신다고 하는데 따라오지 못한대. 분명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속국이 된 자신의 나라를 해방시키시고 또 어떤 높은 보좌 가운데 앉으셔서 통치하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기를 사모하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논제를 가지고 서로 간에 싸움을 펼치고 있던 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은 안 돼. 라는 것. 그리고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제자들의 그 신령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함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확고하게 내 눈에 보여지는 주님이기에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제자들을 거절하고 있는 주님. 그 거절감 앞에서 이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두려움 말이죠.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을 이어가시죠. 자,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요, 오늘 주님께서 감당하신 이 승천과 좌정이라는 사역들이 담고 있는 이 영적인 비밀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예수님은 하늘에 왜 올라가셨다고 생각하세요? 굳이 왜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사실 이 우주 과학이 발달하기 전만 해도 그 하늘은 어디라고 생각했을까요?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저 하늘 어딘가,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그 어딘가에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눈에 보여질 거야. 주님이 오실 때에 저 천국에 우리 눈에 보여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씩 좀 짚어갔으면 좋겠는데, 자, 주님께서 왜 하늘에 올라가셨을까? 여러 이유들이 성경에 가득히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의 한정에서 보면 분명한 주님께서 저 하늘에 올라가신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다른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까 본래 자리로 가시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올라가신 것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국한해 보면 분명한 목적, 아주 중요한 목적이 주님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2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누구를 위한? 믿음의 성도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 승천의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이 승천의 이유는 자연스럽게 자정하신 목적과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승천하심은 우리 역시 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될 것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인생이 고달픕니까? 안 합니까? 고달프죠. 알지 못하는 어려운 장애물과 난관들로 인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우리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과 분명히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표대가 이 세상의 종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표대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표대가 어디에 있다? 저 하늘에 있다. 그것으로 담력을 얻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담력을,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저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 주님께서는 저 하늘에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우편 그 보좌 가운데서 좌정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통치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3절 다시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라고 해서 끝나지 않아요. 거처를 예비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신 주님께서는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그 믿음으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성도들은 분명히 그 보좌 가운데서, 심판대 가운데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으면서 의의 면류관으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은 믿음의 성도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축제의 날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해석해 보세요. 그 너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거처가 있지 않은 자, 그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오십니다. 왜 오세요?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저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면서도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탄원하시는 위하여서 저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였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증거요, 또한 우리의 삶의 표대라고 여기는 진정한 믿음으로 삶의 열매를 얼마나 풍성히 맺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탄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없음을 보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이 우리의 온전한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좌정하신 것이에요. 이 두 가지는 다 통일성을 갖춥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그런데 또한 더 큰 은혜는 주님의 승천하심과 보좌에 앉아서 좌정하심의 두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약속의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 역시나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것을 믿는 성도라고 할 때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신 것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급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 주께서 감당하신 승천과 좌정의 사역들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유익이 됨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고 대답하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이 승천과 좌정이 유익이 된다고 믿으십니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죠. 문제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교리적으로는 어떤 설교에서는 이해를 했다라고 치지만 정작 그 이상의 어떠한 감동도 느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라고 크게 다를까요?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아시듯이요, 요즘 이 만나 작은 도서관과 카페 만나는요, 점점 지역사회의 선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았던 회원들이 새로운 회원들이 등록하고 또 교제를 나누고 있는 풍성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반면에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어. 이게 사람이 몰릴 때는 이게 사람이 여러분 나중에 도서관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딱 두 개의 타이밍이 크게 있어요. 초등학교가 끝날 타이밍에 이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와요. 그리고 또 유치원이 끝날 타이밍에 유치원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옵니다. 어느 시간대가 가장 많을까요? 두 개가 겹치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때면 자리가 없어요. 1층에. 그만큼 사람이 많습니다. 줄을 서요. 이 붕어빵을 사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기뻐야 되는데 제 속에서 어떤 외침이 나올까요? 만들면서도 열심히 만들어. 근데 뒤돌아봐서 만들거든요. 그분들은 제 얼굴을 못 봐. 근데 만들면서도 제 안에 어떤 외침이 나올까요? 그만 좀 와라. 라고 하는 외침이 저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 역시나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으면서 그 영생이 이 교회의 담을 넘어서 지역사회 가운데 좀 퍼지기를 사모하면서 기쁜 마음에서 섬기면서도 육체의 공고함 가운데 무엇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사실 지난 주일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육체적으로 너무 다운이 되는 거예요. 사실 감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알지 못하는 다운이 확 오는 거예요. 설교를 겨우 하고 집에 올라가서 바로 잤어요. 여러분에게 인사도 못 드려서 참 죄송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만 주일만이 아니었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전까지 일어나질 못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정말 코로나 때의 그 상황처럼 아무 의욕 없는 그런 상황. 코로나도 아니고 감기도 아닌데 저를 올가매는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할 때 제가 오늘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신앙의 변곡점을 경험했습니다. 저 영적인 상황이 저 곤두박질 치고 있을 때,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으로 냉랭해진 저의 영성에, 심령에 다시 한번 불씨를 붙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저는 이 5절을 보면서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됐죠. 자, 5절 보시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도마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도마가 어떤 인물이에요? 어떤 수식어가 붙는 제자입니까? 의심 많은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붙는 제자가 바로 이 도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도마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아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해요 라고 말해요. 왜요? 여러분, 도마가 어떤 자였어요? 왜 의심 많다고 합니까? 주님께서 못 박히신 손을 내가 보고 그리고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도마였잖아요. 그가 의심 많았던 게 아니에요. 묵상을 해보면 그는 의심 많은 게 아니라 그는 눈에 보여지는 확실한 것을 믿기를 원했어요. 확실하기만 한다면 내가 죽기까지 하겠다. 분명히 나사로를 위해서 주님이 그 예루살렘에 가고자 할 때에 우리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했던 도마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확고하다고 한다면 내가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베드로하고는 또 다른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도마에게 무엇이 안 보여요?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도마는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의심되는 거예요. 이러한 도마를 보면서 딱 누가 떠올라? 제가 떠올라. 딱 나구나. 지금의 나와 같구나. 근데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어느 길인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도마를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너 어떻게 아직도 모르느냐? 이 우둔한 자야!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오늘 주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6절이에요. 이 6절의 말씀이 저를 굉장히 풍성하게 따뜻하게 만져주셨는데 우리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내 삶의 주역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동굴 같은 인생이었구나. 분명히 나의 이 출입구를 내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신데 내가 맺고자 하다 보니까 결국 내가 넘어졌구나. 나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이가 온전히 주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는 순간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죠. 바로 우리 이임숙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성명동 집사 성도님 뇌출혈로 수술을 받게 되는데 급하게 기도를 부탁하는 전화였습니다. 그렇게 성도분들에게 급하게 기도의 문자를 돌리고 저도 힘써 기도했죠. 참 감사한 것은 잠깐이나마 의식이 돌아왔고 수술이 잘 됐다는 소식으로 안도하고 잠을 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다발성으로 뇌출혈이 또 발생이 되어서 의학적인 소견으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이 비통한 소식을 들으면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전해 들었어요.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죠. 이 자리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러한 비통한 소식을 접하고 임종 예배를 준비할 때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이 저에게 크게 왔어요. 그럴 때 제가 전한 말씀이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학적으로 의심이 없다 판정받은 우리 성명동 성도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됨을 복음을 전했고 그에게 또한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승천과 이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명동 성도님이 이제 고통 없이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를 전했죠. 물론 의식이 없어서 대답을 하지 못하였지만 저는 그의 영이 깨어서 전해진 복음을 밝히 듣고 영접 기도를 했을 줄 믿습니다. 더불어 남은 유가족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해야 될까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은 또 저에게 역시나 동일한 복음을 담대히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유족들에게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누구나 하늘에 올라가게 될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담력을 주시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이임숙 집사님의 가정,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이 가정을 위로하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승천과 좌정하심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마지막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분명히 알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분명하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좌정하심은 믿음의 성도에게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불어넣어 주시는 공급함이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성도의 견인으로서 보장을 합니다. 우리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보좌 가운데 앉으신 주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승천과 좌정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이루게 됨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없었다면 우리는 천국을 사모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강림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좌정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막강한 사탄과 세상을, 그 난관을 물리치거나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시는 이 절대적인 권위가 우리에게 보증되었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미래를 보증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영원 구원과 제자를 만들라는 명령을 저와 여러분 우리 은성교회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명령하신 사역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것과 또한 내가 영원 구원하게 되는 저 영혼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백대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내가 좌정하셔서 나를 심판대 앞에서 탄원하시고 중보자로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 따라서 내가 성도로서 제자가 되겠습니다. 다른 누구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져 하나님께 칭찬받는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